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음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내 죽음을 얹어서 내 대신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나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확실해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장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당시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장례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임종하면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예외가 없었지요.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조차도 24시간 안에 장례하기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신명기 21장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루 안에 장사하는 것은 흙에서 왔으니까 가능한 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인에 대한 예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함께 영혼은 하나님께 갔는데, 죽은 동시에 영혼은 하나님께 갔는데 육신에 미련을 두고 그 육신을 붙잡는 것, 그것은 일종의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으로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했죠.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매장까지 다 맞춰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살아있는 동안에 매장지를 준비했습니다. 매장지를 준비해도 무덤을 만드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흙이 별로 없고 조금만 봐도 바위가 나오는 그런 지형입니다. 지금처럼 굴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덤을 파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굴삭기가 있어도요, 우리가 장례하다가 보면 굴삭기로 이렇게 무덤을 파지 않습니까? 근데 바위가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시간 안에 촉박한 그 시간 안에 그것을 마무리를 못하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매장지를 옮겨서 준비를 하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부자들은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미리 이렇게 매장지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된 무덤은 주로 바위를 파서, 지금 보는 것처럼요, 바위를 파서 만든 그런 동굴들이었습니다. 서민은 사정이 달랐지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매장지를 준비하는 것, 땅을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그 안에 있는 바위를 파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얇게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장사를 지냈죠. 시간이 지나면 한 50cm, 한 1m 그 정도밖에 파지 않고 넣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뼈들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이 뼈를 밟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당일에 이렇듯 장례를 하고요, 7일간 애도를 하고 30일의 추도 기간을 지낸 후에 1년을 기다려서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발골을 해서 유골함에 넣고 2차로 장례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후에 이 일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되지요. 안식일은 이 금요일인데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것이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일몰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루살렘 지난 금요일 날 일몰 시간을 확인을 했더니 오후 5시 54분이었습니다. 6시 정도가 되는 거죠. 5시 54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도 5시에서 6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죠.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장례를 해야 됐습니다. 시간 내에 장례를 만약에 하지 못하면, 해질 때까지 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은 안식일에 그냥 버려져 있는 거죠. 장례를 못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아래 내려놓든지, 그래서 하루를 지난 후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장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후에 시체가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수치였죠. 그때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게 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무덤으로 준비해 놓았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운구하고 장례를 하게 되지요. 빌라도의 관저에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시신을 달라라고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허락을 맡은 사람들이 또다시 여기 십자가에 있는 골고다까지 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시간, 가서 허락을 받는 시간, 오는 시간, 그러면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시간인데요. 그 사이에 허락받고 오고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밟고 나면 겨우 1시간 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여유가 되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에도 거기다가 바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운구를 해가 나가야 되니까요. 운구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굉장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돌아가시면 고인의 시선을 무덤으로 운구하는 역할은 통상 남성들이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또한 없었죠. 이때 사내들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이 장례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도 시간도 부족하고요, 사람도 부족했습니다. 통상 당시에 서민의 장례식을 할 때 장례 행렬에 제일 앞서 피리 부는 사람이 나서게 되는데, 피리 부는 사람은 보통 그냥 서민이라 할지라도 한 2명 정도를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례에는 피리 부는 사람 세울 여유조차도 없었죠. 그럴 시간적인 여유조차가 없었던 것이죠. 여인들이 급하게 향을 바르려고 준비를 했었지만 그마저도 시신에 향을 바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여인들이 부랴부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에 가며. 당시 유대인의 장례에는 남녀 구분이 있었습니다. 역할의 구분이 있었죠. 남자는 운구를 맡고 여자는 향을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남자는 장례 행렬을 세우고요, 피리를 불며 운구했습니다. 여자는 향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쌌지요. 향을 바르는 것은 애굽처럼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였기 때문에요. 오히려 시체가 썩을 때 빨리 썩고 또 썩을 때 나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발랐습니다. 여자들은 향을 바르는 이 일에, 여자들이 하는 이 일에 남자들이 함께하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는 여자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자들만 가서 그 일을 한 것이죠. 주님의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막혀 있었습니다. 도구를 막기 위해서, 도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 돌로 막아 놓았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힘으로 쉽게 열지 못할 정도로 육중했었던 겁니다. 도구를 막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쉽게 열어버린다고 한다면 도구를 막기 위해서 막았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문을 열어야만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 절차를 따라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지요.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음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요한일서 4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된 양같이 예수님께 잠잠히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죄를 속량 곧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 죄를 지고 내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를 지웠습니다. 의롭다 선언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서 빼내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에 우리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영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지요.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보니까 12번이나 됩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요. 동산 주변에서 여인들을 만나고요. 주일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고 주일 낮에 베드로를 만나고 주일 저녁에 10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주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을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7 제자를 만나고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를 만나고 500여 형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감람산에서 11 사도를 만나고 다메섹 길가에서 마지막에 바울을 만나기까지 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투데이가 그렇게 이 잡지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투데이가 굉장히 큰 잡지, 기독교 잡지입니다. 거기에 출근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팬데믹 이후에 불신자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설문조사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불신자들 74%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만 그들은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죠. 부활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혹하고 놀랐습니다. 죽음은 익숙하지만 부활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서 떨지요. 16장 8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어땠을까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다시 산다 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지요. 이것 또한 사실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 영광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학평론가이자 시인인 김은교 씨가 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톨스토이, 본헤퍼, 마르틴 루터 킹 2세, 주기철 목사님, 우찌무라 간조, 그리고 박두진 선생, 권정생 선생, 강은교. 권정생 선생은 여러분 생소하죠? 아동문학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부활 신앙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부활 신앙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부활 신앙으로 모든 우리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하나하나 이기고 승리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나도 다시 산다. 나도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상시인 있습니다. 구상시인, 교과서에 나오는 구상시인의 부활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이 봄에 구상시인의 이 시귀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절망의 무덤에 갇힌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내게 들어와 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으로부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죽어서 사랑으로 살아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자기 비하와 자기 경멸과 자기 비난을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 살아감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